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나이와 상관없이, 가진 재능과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물질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축복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의 써주신다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은 이 땅에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울러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귀한 축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는 거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존재를 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혹은 토속 종교이든지 간에, 미신이든지 간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아는 것은 뭐냐 하면 참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따라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야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때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가 행한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야,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에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보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후에 심판받고 영생과 영벌이 있는 건 알지만 그 가운데에 나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원히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진리를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발짝 더 은혜를 베푸시고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배우고 들어도 배우고 듣고 하는 지식과 그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알고, 혹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듣고 배우고 안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믿어질 수 있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한 발짝 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평생에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예수 믿기 전에만 내가 죄인인 걸 아파하며 회개하고,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알게 해주시면 내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행실에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죄를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기 위해 진리의 길을 찾아 헤매게 하는 마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는 것,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역사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지만 참으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내 스스로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맛보는 것도 나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남유다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졌고 육신의 정욕에 빠졌고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면서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죄 지면 안 되죠. 우리가 흔히 예수 믿다가 죄 짓는 것을 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드는 것을 넘어진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넘어진 상태죠. 시험에 든 상태이고 죄 가운데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진 상태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죄 짓는 거 잘못된 것이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죄 지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넘어진다면, 만약에 죄 가운데 빠진다면, 만약에 시험에 든다면, 그렇다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넘어지는 것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 하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미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참 애절하고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았겠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몇 푼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바라보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성전 미문 바깥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기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동전 몇 푼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오늘 하루가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어쩌다가 구걸하는 일이 잘못되어서 수입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고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던져지는 동전 몇 푼의 은혜를 가지고 인생의 기쁨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 준 것은 뭐냐 하면 사람으로부터 주고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평생에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성전 미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동전 몇 푼으로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돌렸던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넘어진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곤고한 인생,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해보았겠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다 힘을 잃고 능력을 잃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도 안 나고 열심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면 마지못해 하고 죽지 못해 하고 참 눈치 보이니까 하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진 상태고 엎드러진 상태고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힘을 잃고 능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안전뱅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지만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정녕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끝나게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 문제를 이기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주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악한 게 뭐냐 하면 넘어지는 게 악한 게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 능력이 없는 거 인정해요. 내 능력 없다고 포기하는 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모든 만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 게 넘어진 것보다 더 아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람이 넘어졌으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떠나갔으면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웁니다마는 사실은 죽어서 심판받고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천국 가지만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살면 그 생활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 된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 모신 삶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 되지만 혹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잊은 적도 없으시고 우리를 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미워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잊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이요 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창기와 함께 그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었어요.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땅에 한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해도 자기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했죠. 그렇게 처량하고 곤고한 인생을 살던 그 작은 아들이 가만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 아버지가 있지 않은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지 않은가? 품꾼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와서 여기서 뭔 고생을 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돼지가 먹는 걸 뺏어 먹고 사나? 참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돼지가 먹는 걸 뺏어 먹고 사는 인생, 그걸로 줄임배를 채우고자 하는 인생, 그게 아버지 떠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그 비참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께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품꾼 중에 하나로라도 여기면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그 집에서 양식은 풍족히 먹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나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그때 아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품꾼 중에 하나와 같이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집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하여 깨끗이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띄우고 잔치를 베풀었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떠나갔으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떠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떠나간 것도 문제지만 떠나간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뭐냐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이전에 주님 안에서 행복했던 삶으로, 이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만족했던 삶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회개가 필요해요. 예수 믿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주님 떠날 수도 있어요. 그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넘어진 채로 그냥 엎드러져 있는 것은 더욱더 크나큰 악입니다. 떠나간 채로 그냥 돌아가지 않는 것은 더욱더 크나큰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면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갔다면, 아주 떠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어느 정도 떠나고 주님과 거리가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른 신앙 안에서 주님 주시는 거룩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